장마철에도 이렇게 산뜻하고 맑은 날을 주셔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중부지방에는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 걱정이고요. 또 전라도 일부 지방에서는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폭우가 쏟아져서 물폭탄이라는 그런 말이 또 다 나올 정도로 그렇게 또 비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는 간간히 또 비도 오고 오늘처럼 또 날씨도 이렇게 좋고 화창하고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세상을 살다 보면 100% 다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그런 말을 했죠.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물이 좋으면 정자가 없든지 정자를 지어놓으면 또 물이 안 좋든지 뭐 도시 살면은 뭐 편리하고 뭐 해서 좋은데 뭐 이런 뭐 공기가 안 좋고 뭐 살기가 뭐 좀 그렇고 시골 살면은 공기도 좋고 물도 좋은데 좀 살기가 불편하고 애들 교육시키기가 어렵고 뭐 시골 교회에 있으면은 뭐 마음은 편한데 교회가 이래 성도님들이 많지 않아서 좀 뭐 이것저것 또 안 좋고 도시에서 큰 교회에서 목회하면 성도님들 많고 헌금도 많이 나오고 참 재미는 있는데 너무너무 또 힘이 들어서 또 그렇고 그래서 정자 좋고 물 좋은 곳은 없다.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은 없다. 정자 좋고 물 좋은 곳이 딱 한 군데 있긴 있습니다. 산청이 참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인데 저 산속에 들어가면 근데 거기는 또 핸드폰이 안 터집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다 100% 좋은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좀 부족하더라도 그냥 족한 줄 알고 그렇게 살면은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면서 사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배가 부르면 또 배 부른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할렐루야.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도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족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도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여러분 감사할 때 능력이 오는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요 감사할 때 사랑이 싹 트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감사할 때 소망이 생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이냐? 감사하는 성도가 믿음 좋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힘은 감사에 있습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가 이렇게 매가리가 없이 이렇게 힘이 없는 것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니까 기독교가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성공하는 기독교인,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정말로 모범적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은 정말로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요. 생활이 즐겁고 기쁘고요. 모든 병마가 물러가고요. 할렐루야. 감사 속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요. 불만이 가득 차고 원망하고 불평만 가득하는 사람들 자세히 보면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가난해서 감사할 것 없다고요? 그 사람 부자 돼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몸이 연약하고 아파서 감사할 수 없다고요? 건강하면 감사가 저절로 될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속썩이고 집안이 뭐 풍지박산 났는데 뭐가 감사하냐고요? 집안이 평안해도 감사 못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 감사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늘 감사는 연습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감사하고요. 물질을 들어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감사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또 감사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고요. 봉사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은요.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먼 이국 땅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여행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형의 그 시퍼런 그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야곱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제 말씀을 전했는데요. 야곱이 그 형의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쌍둥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이 쌍둥이 동생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도둑질한 겁니다. 에서가 나중에 와갖고선 그 사실을 알고서 뭐 길길이 날뛰고 야곱을 죽이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가 야곱 죽이면은 야곱 잃어버리고 야곱 사람 죽인 놈은 이거 온전겠습니까? 이 아들 둘 다 잃어버리게 생겼으니까 이 야곱을 빨리 피신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친정 저 바단 아람의 하란 땅에 자기 친정 오빠한테 자기 아들을 이제 피신시키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야곱에게 이제 귀나리 벗침 하나 짊어지게 하고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나게 하는데 정말 외로운 피난길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야곱은 자기 신세가 정말 처량하고 비참하기 그지없었을 거예요. 자기 정든 고향 브엘세바 자기 부모님이 계신 곳 이곳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그 낯선 땅으로 피난을 가야 되니 그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브엘세바에서 그 바단 아람 그 하란 땅까지는 한 800km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800km로 올라가야 되는데 800km면은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 아닙니까? 지금의 뭐 자동차가 좋아서 고속도로가 있어서 싱싱 달려도 하루 종일 한 8시간 계속 쉬지 않고 달려야 그래야 가는 엄청나게 먼 길인데 그때 당시에 뭐 길이 뭐 좋았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가다가 산적을 만나게 될지 도적을 만나게 될지 짐승을 만나게 될지 알지 못하는 뭐 길도 없고 그 산 넘고 그 돌짝밭을 지나고 그렇게 해서 외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까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떠나는 이 야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에서 길을 떠나서 한 100km쯤 왔을 때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루스라고 하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갈 길은 아직 멀고요. 800km 중에 이제 100km 왔으니까 아직도 뭐 한 10분의 1 이제 조금 더 왔잖아요. 갈 길은 멀고 날은 저물고 사방에서 짐승들 우는 소리 들리고요. 해는 뉘엿뉘엿 지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민가는 없고 불빛 하나 없는 그런 어둠이 이제 닥쳐옵니다.
낮으로는 아주 더운 날씨거든요. 그런데 밤이 되니까, 저녁이 돼서 이제 밤이 되고 해가 지니까 날이 싸늘하게 이제 온도가 떨어지고 추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불도 없고 짐을 많이 갖고 올 수도 없으니까 그냥 겉옷 하나 그거 그냥 둘둘 말고, 그리고서는 이제 하늘을 이불 삼아서 돌멩이 하나 주셔서 돌을 이제 베개 삼아서, 그리고 이제 누워서 자게 된 겁니다. 야곱이 이제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보니까 웬 사다리가 그냥 하늘로 땅에 그냥 높이 이렇게 섰는 거예요. 높이 사다리가 서 있는데, 웬 사다리가 저렇게 서 있나? 야곱이 이제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고 호기심이 들었죠. 그 사닥다리를 자세히 보니까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입니다. 천사들이겠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그 사다리 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 사닥다리 저 끝을 쳐다보니까 하나님께서 딱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는 볼 수는 없겠죠. 꿈에서 혹시 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꿈에서 예수님은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뵌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믿음으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배웠죠. 마음으로 배웠고, 우리 마음으로 모시고 같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이제 사다리 위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비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야훼다. 야훼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네 조상,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다 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저 땅 준다 그러면 좋아갖고서는 막 할 텐데, 이런 부자 저런 부자 있어도 땅 부자가 제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은 지금 사실 땅커녕 동전 한 푼 없는 아주 그냥 거지 신세가 돼가지고 이렇게 떠나는 빈털터리 도망자 신세인데, 사방팔방 아무리 둘러봐도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자기 땅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 야곱에게 네가 누워있는 지금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노라. 이럴 때 재빨리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땅을 여러분들 기업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업으로 땅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네가 서쪽과 동쪽으로 또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저는 이런 성경 구절만 보면 얼른 그냥 아멘 합니다. 내 땅,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족속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겁니다. 자손에 대해서 축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손이 잘 되는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가 대대토록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칠정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면서 우리 칠정교회가 이 지리산자락에 시골에 이렇게 있어서 점점 인구는 줄어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나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서쪽과 동쪽으로 또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가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또 우리 칠정교회 성도들과 그 자손들로 말미암아서 모든 만국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이 막 그냥 더듬어지네 그냥. 너무너무 좋아서. 진짜예요.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진주에서도 오고요, 부산에서도 오고, 울산에서도 오고, 얼마든지 서울에서도 오고, 전국에서 다 몰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하동에서 오시고 덕산에서 오시고 그럴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니까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부산에도 나가서 살고 대구에 나가서 살고 서울에 나가서 살고 멀리 또 뭐 미국이나 뭐 아프리카나 전 세계 어디에 나가서 살든지 그 자손들 때문에 온 세계 만방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복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세 번째 복입니다. 15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저는 연년생으로 아들만 둘인데요. 이 아이들을 기를 때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장아장 걸음마 할 때였는데요. 뒤뚱뒤뚱 걸으면서 자꾸 이렇게 뒤를 한 번씩 쳐다보고 그렇게 겁니다. 뒤에 엄마 아빠가 있나 없나 이제 보는 거죠. 우리 부부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얘들이 그냥 아주 그냥 막 웃으면서 방글방글 웃으면서 포짝포짝 뛰어다닙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것들이 이제 막 그렇게 막 뛰어다녀요. 다른 박질을 합니다. 뛰다가 뭐 이렇게 넘어져도 뭐 이 무릎팍이 깨져도 울지도 않습니다. 또 일어나서 또 털고 막 뛰어요. 아무 걱정 없는 거죠. 뒤에 엄마 아빠가 계시니까. 지금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22살, 23살, 지금 색소폰 분 작은 아들이 22살인데, 얘들은요, 언제든지 뭐 필요하면 아빠 돈 주세요. 이렇게. 예, 돈 주세요. 지금 색소폰 이제 부른 데가 색소폰에 부는 거기에 리드라고 대나무로 만든 그걸 이제 꽂아야 소리가 나는데, 그게 꽤 비쌉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안 만들어지는지 프랑스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한 가게 그 몇만 원 해요. 뭐 한 4만 원 가까이 가는가? 비쌉니다. 근데 진주 나간다 그러니까는 아빠 진주 나갔다 오시면서 리드 좀 사다 주세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죠 뭐. 그리고 나가서 카드를 긁어서 사다 줬습니다. 애들은요, 뭐, 무슨, 아버지가 어디 가서 뭐 빚을 줘오는지, 뭐 카드를 긁는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달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전능하신, 아직까지는 전능하신 존재예요. 그래서 뭐, 앞으로 내가 몇 년 동안이나 더 전능한 존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내가 살아서 곁에 있는 한, 아무래도 부모가 든든한 존재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연세 많으시지만 어른이 되셨어도 그저께 제가 모래교회 전도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그분이 90세가 다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65세인가 오래 되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근데도 어머니 돌아가셔서 그냥 서럽게 막 우시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천붕지감을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거예요. 뭐 젊어서 해달라는 대로 촉촉해 줄 때야 말할 것도 없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뭐 거동 잘 못하시더라도 그냥 곁에만 계셔도 부모님이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 같은 쓸모없는 이 인간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그래도 든든하게 생각하고 아무 때나 달라고 그러고 전능하신 아버지로 생각을 하는데 진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약속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이제 잠이 깨서 깜짝 놀라서 잠이 깨서 외쳤습니다. 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면 우리의 믿음은 야곱보다 뭐 100배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야곱은 그걸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을 함께 하셨는지 어쨌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그 피난길에서 꿈에 하나님께서 그 사다리 꼭대기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함께 계시는도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제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는 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늘의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 뭐 무서워서 벌벌 떨라는 그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 집이고 성도들이 모이는 이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막 행동을 합니다. 그 빨갱이들이 교회를 폐쇄하고 문을 대못을 받고 교회에 불을 질러 쌓고 막 그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면은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바로 그 옆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런 무식한 행동이나 말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도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런 고백 여러분들 주 앞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세워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소리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루스라고 하는 이 지명이 베델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소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야곱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한 응답으로 야곱도 하나님 앞에 그에 합당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약속인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서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은 서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이렇게 해드리겠나이다. 우리가 기도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통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급하면 금식기도 하고요. 밥 안 먹고 뭐 며칠도 하고 뭐 일주일도 하고 3일도 하고 뭐 열흘도 하고 20날도 하고 40일도 금식기도 합니다. 또 철야 기도가 있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철야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데 그보다도 더 확실한 응답은 소원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께 드리겠나이다. 그런 기도가 바로 서원 기도인데, 그런 기도는 틀림없이 응답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그 서원 기도가 성경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상에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이를 주셔서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누구예요? 사무엘. 한나는 그 어린 사무엘을 젖되자마자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이 있는 실로에 갔다가 아들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주십시오. 이미 이제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자녀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약속했으니까 갖다가 맡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서원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서원 기도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서원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겠나이다 그러고 하나님 기도 응답을 해주셨는데 서원을 안 지켰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에 입다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뭐 옷을 입는 입다가 아니라 사람 이름이 입다인데, 입다라는 이 사사가 암몬족 수고하고 이제 전쟁을 나가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게 내가 나가서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암몬족 수고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암몬족 수고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내가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나를 가장 먼저 맞아들이고 영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번제로 바치겠나이다.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저는 전쟁에 나가서 암몬족 수과 싸웠는데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하고서는 개선장군이 돼서 입다가 돌아오는데, 하필이면은 자기의 무남동료 외동딸 그 이쁜 딸아이가 뛰어나오면서 아버지 하고 나오면서 손에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면서 나오면서 아버지를 맞아서 영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천갈래만갈래 찢어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겠다고 했는데 내 딸이, 외동딸이, 무남동료 외동딸이 나왔으니 어찌하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행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서원은 해롭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자기 딸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소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전에 소원을 드릴 때는 다 생각해보고 해야 되고, 그 소원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가끔 이 소원한 것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님들을 만나보게 되는데요. 소원한 것은 손해가 나더라도 꼭 지켜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소원한 것은 꼭 지켜야 됩니다. 야곱은 3가지 소원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소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베델을, 하나님의 집을, 이 베델에 세우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소산과 모든 수입 가운데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원 기도에는 항상 전제가 따르죠. 어떻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라고 이제 약속을 서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20년 만에 야곱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정말로 그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계셔서 야곱과 동행해 주셔서 야곱이 줄이거나 헐벗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뿐만 아니라 엄청난 거부가 돼서 많은 짐승과 재물과 많은 노비들과 많은 자손들을 다 이끌고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드린 소원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시편 119편 7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신다면 고난당할 때 원망하고 짜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할 때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하고 소망 중에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난을 통해서 성도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잘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드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렇게나 해서 막 복을 줘서 쌓아놓고 살면은 그 재산 때문에 오히려 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로 믿음의 사람 만들어서 믿음의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도 그랬어요. 비겁하고 연약했던 이 야곱이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믿음이 성숙해졌습니까? 고난과 역경 중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막 자기 말만 하죠. 자기 소원만 말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눈을 감고 한번 가만히 묵상을 하시든지 아니면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어보시든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든지 그러는 것이 좋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뭐 말씀을 통해서 알든지 설교를 통해서 알든지 성경을 통해서 읽어서 알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최고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동안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우리 지리산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지난주에 기말고사 다 마쳤어요. 점수들이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기대한 것만큼 100% 잘 나올 수도 있고 또 의외로 또 좀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어서 내가 뭐 시험 봐서 내가 뭐 70점 맞았다고 내가 70점짜리 인생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100점짜리 믿음으로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시험 결과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과 역경 만나면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쭉 말씀 읽어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야곱의 하나님을 보면서 그저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모든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기고 승리해서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할렐루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에 우리가 고난과 낙심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고 그 위에 온전한 신앙 위에 크신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은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야곱이 받은 그 모든 복이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